문제를 제기해도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하는데 어찌 하겠는가. 일을 해 마치려고 했다면 벌써 마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문제예요. 스스로가 모순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눈밝은 선지식은 도대체 어느 곳에 있는고? 스스로를 돌이켜서 더듬어 본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인연따라 선지식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바르게 공부한다고 할 수도 없음이로다. 지금의 현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형편이니 지켜보는 것도 괴롭고 괴롭도다. 부처님께서 모양을 중시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였을 것이니 가르치는 분 역시 이름값을 할 모습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로다. 늘 조심해서 개정의 사막을 잘 지녀서 사부대중의 존경받는 모습으로 실천해야 인천의 스승이 될 것이로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배우기도 힘드나니 참다운 발심으로 선지식을 칭견한다면 월남결에 정신 차려 개정회를 익히리니 두 번 다시 범하는 걸 허용치 말지어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몽산 스님께서 대중에게 가르침을 주시다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저교한 시간을 달게 받을 사람은 이 세상의 인연을 여의고, 근데 몽산 스님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아주 고요한 그런 시간을 가질 사람들은 세상의 인연하고 여의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먼저 하시고, 집착과 전도된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 진정으로 생사대사를 위해서라면 절의 규율을 잘 지키고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으면은 내가 사는 이 절, 선지식 사는 절에서 선지식 의지하고 공부하는데 절 규율을 잘 따라서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인간관계를 끊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끊으라 하는 게 이게 제일 모진 말 중에 하나인데, 여태까지 다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참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알고 살았는데 한참에 싹둑 끊으라 하니까 이게 못할 짓이다. 이런데 인간관계 끊으라 해서 그렇게 싹둑 끊으라 하는 소리로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절집 안에서 살면서 선지식 의지에서 생사대사 문제 해결할 때까지의 문제를 끊으라 하는 거지, 영원히 차단해라. 그러면 부처님은 출가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나우라 존자를 데리고 또 일가 친척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장례 지내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 중간에 가신 적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뭐 인간관계 끊었을 것 같으면은 아예 뭐 모른 척하고 가질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인간관계 끊을 수 있나? 그 인간관계를 끊으라 하는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이 관계를 해결하지, 관계를 다 끊고 오로지 그렇게만 지내라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착각하는 경우가 피차간에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게 아니요. 더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서 부처님도 왕을 제도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다 피하지 않고 다 만났는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나.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또 안가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동안에는 거래를 다 끊어라. 그래야지 네 공부가 참답게 돼서 네가 공부된 것만큼 남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공부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남한테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인연 따라 수용하도록 하라. 인간관계를 끊고 인연 따라 수용하도록 하라. 나도 인간관계를 탁 끊어놓으니까 지금은 세상 저버려서 어디 가서 사시는지,
이제 모양을 바꿨지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출가했으니까 범어사 언저리에 와서 몇 번 봤다는 거야. 나는 왔다 가는 줄 몰랐는데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으면은 어디로 출가했는지 모르게 출가했으면은 보러 안 왔을 낀데 내가 범어사로 출가했다 하니까 범어사에 간혹가다 와서 보고 갔는가비요. 그럼 딴 사람들은 뭐 나하고 관계를 안 와. 아무것도 모르지. 뒷날이 이제 내가 한번 만났을 적에 스님 내가 몇 번 만나러 갔는데 잠깐 나를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봤다고 거짓말을 지금 같으면 좀 쳐서 마음이라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됐을 건데 융통성이 탁 그때는 없으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몸도 말랐지만 마음도 말라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원만하게 마음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나한테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여유를 좀 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적에는 빼짝 말라도 좋아. 그거는 막 어떤 것도 수용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기 위해서 모양을 써야 되니까. 근데 공부를 해마치고 난 뒤에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본인도 보고 남도 이렇게 살펴가지고 전체가 다 어우러지게끔 화합하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을 쓰는 것이 수행의 그 근본 어떤 입장이지 수행만 한다고 해서 싹 잘라버리고 본인만 생각하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수행자락 하면은 응당 그래야 된다. 부처님이 그 모범 아니냐. 이제 그런 거예요. 삼경 외에는 자지 말며. 잠자는 것이 가장 공부에 방해되니까 삼경은 일찍 일어나서 저녁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9시쯤 되는 것 같은데 8시서부터 10시 사이나 이렇게 삼경을 얘기하는 건지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전깃불 밑에서 이렇게 지내니까 뭐 감사한 줄 알고 사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불이 안 들어서 깜깜해졌을 적에는 야, 이 천지가 암흑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세상에서 촛불 켜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전깃불도 없이. 근데 지금은 전깃불이 언제든지 스위치만 올리면 들어오니까 이렇게 세상 편한 데가 어디 있어. 근데 깜깜한데 살던 심리적 상태하고 늘 밝은 데서 사는 심리적 상태하고는 이게 모양 쓰는 게 달라요. 내가 인도 가서 저 가비라성 간다고 네팔 넘어가는데 깜깜하더라고. 국경선 언저리에 뭐 불도 없어. 근데 거기 가게방에서 잠시 이제 볼일 보기 위해서 쉬는데 불빛이 몇 개만 있고 나머지는 깜깜하니까 한 발자국만 저뒤 바깥으로 나가면은 천지가 구별이 안 되더라고. 거기 집이 있는지 들판이 있는지 또 해필이면 그렇게 깜깜한 데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으면은 마음에 갈등도 일어나겠더라고. 그게 오랫동안 그런 입장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지내왔는지는 몰라도 밝은 곳에 늘 인연 쓰고 살던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잠시 잠깐이라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일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속으로 혼란이 오더라고. 갈등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인데 이제 삼경 외에는 자지 말아라. 과거에는 이제 기름 같은 것도 애껴 써야 되니까 불을 꺼야 된다 이 말이야. 밤새도록 켜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또 잠을 자야지 다음날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6시간 자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9시에 잔다고 생각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 6시간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루 일과가 또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절 밖으로 나가지 말며 절에 들어와서 마음 썼을 것 같으면 절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라. 늘 그 안에서 대중과 더불어 공부하는 데 힘쓰지 쓸데없이 바깥으로 나가서 뭐 할 거냐. 제가 불자의 초청에 응하지 말라. 그 결제 중에는 제가 불자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와달라고 하는 어떤 청을 한다 하더라도 공손하게 좀 이렇게 거부해야지
그때는 나가지 말아라 하니까 나가지 말아라 했으니까 막 사정없이 잘라버려가지고 신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입장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규율 속에 있으니까 제가자들도 알고 있을 거고 출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꼭 청할 적에는 양해를 구하든지 대중이 양해 안 해주면 못 나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자기가 떠나서 거기 그 절에는 못 살고 공부 인연이 뭐 그쯤 하고 마는 거지만 그렇지만 선지식하고 약속해서 공부하러 들어왔을 것 같으면은 지킬 건 지켜야지. 공부는 공부라고 하더라도 깨닫기 전에는 책을 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화두 들고 의심하고 공부할 적에는 책 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책을 영원히 보지 말아라 이런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고 그 공부하는 기간 중에는 쓸데없이 아무리 부처님 경전이라 하더라도 보지 말아라. 그 나머지는 말할 건 뭐 있느냐. 공적인 청 아니고는 경전도 펴보지 말아야 한다. 공적인 거, 대중들이 전체 함께 하는 거, 뭐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수지 독송한다든지 아니면은 제 참석해서 어떤 경전을 참 독송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생기기 전에는 경전조차도 펴보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공부하는 데다 뜻을 두고 그 본인 소임을 하는 것은 소임대로 움직이되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3년 동안 공부해서 만약 견성하지 못하고 종지를 통달하지 못했다면 이 산승이 너를 대신해서 지옥에 들어가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공부가 안 된다면 내가 네 대신 지옥 들어갈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말처럼만 마음 쓰고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 안 될 까닭이 없다. 과연 네가 나하고 약속을 지키겠느냐. 근데 옛날에는 그런 각서를 쓰고 들어가요. 선방이 일반 그 교학하는 데하고 또 연불하는 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이게 좀 모질다고요. 인정사정 없이 앞뒤가 딱 끊어진 것처럼 절벽처럼 느껴지는 피차지간에 서로 짧은 대화조차도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나 얼굴을 돌리고 사는 것처럼 냉랭한 분위기가 그 속에 있으니까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가서는 이게 무슨 원수진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척지고 사나. 이렇게 오해가 올 정도로 냉하다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본질을 추구하는 근본 어떤 진리 당처를 깨닫기 위한 자기 노력을 경주하는데 딴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오로지 네가 해야 될 일은 깨닫는 그 일이다. 그 나머지 일은 깨닫고 난 뒤에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은 그때 일이지만 깨닫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곳에서 뭔가 정신적인 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피차일반이야. 거기서 사는 사람들 찌리는 짧은 대화라도 쉽게 나누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 정도 됐다 하면 선지식이 잘 가르치고 있는 거요. 근데 푹 퍼져가지고 서로 간에 잡담 나누고 뭔가 이상한 모양을 쓸 정도 되면은 그건 공부하는 도량이 아닙니다. 그건 끝난 거지. 진짜 공부하는 도량다운 어떤 모습을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사정없이 앞뒤 끊고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쫓아내버리고 후들을 패서라도 버르장머리 고친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거지. 치열하게 어떤 삶을 경쟁하는 게 아니고 깨닫기 위한 경쟁을 피차지간에 펼치고 있다고요. 그것을 선지식이 다 눈뜨고 보고 있거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입시를 허락하고 늘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을 선문답하고 이제 법을 거량하는 것은 깨닫고 난 뒤의 일이니까 거량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혹 그래도 깨달음을 눈뜬 사람들이 와서 아니면 공부하다 깨달아 가지고
거량할 수 있는 솜씨를 지니게 된다 하면야, 그럼 뭐 바랄 수도 없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문답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어찌 보면 뭐 살벌하죠. 옆에서 봤을 적에는 저게 싸우는 건가 아주 고약하다. 저런 게 절집안의 어떤 모습이면 우리는 불교 안 믿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싸늘하다고요. 그 인정사정을 안 봐줘. 깨달음을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를 그렇게 다뤄주십시오 하고 또 약속을 하고 서약서 쓰고 들어간다고요. 경우 따라서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서약서 쓰는 제도가 없어져서 전혀 없지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공부하다가 선지식께서는 내가 공부 안 하고 깨어른 피거들랑 인정사정을 두지 말고 피가 터져도 좋으니까 아주 그냥 모질게 다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게 되겠느냐. 근데 이제 일반 법을 쓰는 자리가 아니고 일반 절집안에서 신도들이 왔는데 편안하게 대접해서 넉넉하게 마음 써서 보내서 다시 찾아오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인지상정이요. 당연히 그래 해야지. 꼭 공부하는 그런 장소에서 하는 모습처럼 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연장돼 가지고 펼쳐지는 곳이 더러더러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절집안은 본래부터 따뜻한 집안이야. 늘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했으니까 갈 적에도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오고 가고 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절이지만 절집안 안에서 특별한 수행을 하는 그런 기관은 남들 보는 것도 허용치 않지만 들어가도 못해요. 딱 문 닫아 걸어놓고 거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사정없이 다고쳐가지고 하냐 마냐 되냐 안 되냐를 지금 논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질구레한 인정 이런 건 따지고 묻지를 안 해요. 그냥 다고치지. 그러니까 막 멱살잡이하고 내동댕이 치고 바깥으로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설마 막 목을 쳐서 죽이기 하겠어. 그런 일은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거 버금가는 그런 일들이 화물지대기도 하고 방을 치기도 하고 그냥 욱박질러 가지고 막 어찌 보면 막 주눅이 들 정도로 지쳐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콱 눌러놓으니까 거기서 터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선지식이 다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 그 학인들을 다루니까 학인들 입장에서도 그걸 쫓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나중엔 그거 다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힘을 지녀야 되고 그러면서도 육덕을 갖추고 부드럽고 원만하고 넉넉하니 품을 줄 아는 그런 인격을 형성해서 남들을 이익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보제존자가 가고선인에게 가르침을 주시다. 보제존자는 나홍스님을 보제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고선인에게 가르침을 주시다. 이 몽산법원은 나홍스님이 중국에 갔다가 법을 얻어가지고 북경의 법원상가 거기 머물고 있다가 이 몽산법원을 접하게 됐고 요것을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때는 뭐 고려국이지요. 돌아오면서 가지고 나와서 유포시켰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보제존자가 가고선인에게 가르침을 주시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사 속에 있는 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게 생사입니다. 이걸 생멸한다 이렇게 얘기해. 일어나면 사라짐. 이게 생멸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생멸하는 것은 허망한 거죠. 사실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생멸이 본래 없고 마음으로 인연해서 생멸이 만들어지는 것은 인연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입장들이 인연에 의해서 생멸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일으키는 것도 일으키는 거지만 일으키려고 안 해도 모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늘 생사 속에서 못 벗어나. 그 생사심을 벗어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이 눈 떠질 적에 이걸 마음이라 했구나. 우리가 허망한 생사 속에 나도 모르게 끄달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었구나. 더 이상 생사에 끄달리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눈뜨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전부 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크게 내가 참 가르침을 얻었다. 눈을 떴다.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참 삶이 어지러운지 어려운지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구나. 잘 살 수 있는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허망하게 사는 모습도 있다. 물론 지가 보는 눈의 기준이 그것을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얘기하겠나. 쉽지 않은 거지만 보편적 어떤 입장에서 얘기할 적에 그렇다 치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생사가 일어날 때 그렇게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적에 반드시 힘을 다하여 화두를 잡들여야 한다. 이제 화두를 이제 가고선인은 보제 존재한테 화두를 받아서 공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 하는데 그 생사 가운데서 생사가 자꾸 일어날 적에는 화두를 잡아가지고 생사를 길들여야 된다 할 정도로 생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화두 기운이 더 성하면은 일어나는 것은 점점 사라질 기고 화두 기운이 약해지면은 일어나는 기운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늘 그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이 자꾸 요지아비를 떨고 내가 일으키려고 안 하는 생각까지도 막 일어나고 꿈도 평소에는 안 꾸다가도 막 꺼지고 이럴 적에는 온 힘을 다해서 화두를 잡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화두는 뭐 이목고든 무자든 판치생모든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어떤 의심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제 가고선인이 지니고 있으니까 그 지니고 있는 가고선인한테 보제존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화두가 순이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두가 생사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하고 갈등하고 싸우다가 화두가 진해지고 화두가 더 중심을 잡게 되면은 생사심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없어진다. 오로지 화두 기운만 순일하게 딱 자리 잡게 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친 자리를 고요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고요하다 이 말이야. 화두만 있지. 화두의심만 있으면서 생사심은 사라진 것처럼 화두만 있고 고요함 속에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고요함 속에서 화두가 없다면 고요하기는 고요한데 화두가 없으면 우리가 고요할 때는 어떤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어도 고요해요. 잠에 빠져서 생사하고 생멸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억 못하니까 그런 고요함은 무기다. 이것을 무기라고 한다. 무기는 뭐야? 기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적에 잠들었을 때 코 고는지 안 고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기억 못해. 꿈꾼 것은 잠시 기억할 수는 있지만 깊은 잠에 들어갔을 적에는 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을 무기라고 한다. 기억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기억이 없는 가운데서 화두의심이 성성하게 들려지는 그런 모습이면은 고요하면서도 화두가 매하지 않는 것을 영이라고 한다. 신령스러운 영자. 그러니까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성성하니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영이다 한다. 이 공적 영지가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이 이제 화두의심을 이렇게 공적 영지로 풀었지만 근본 깨달음의 입장에서 본래 모습은
공적영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두의심을 가지고 공적영지한 마음으로 또 풀어냈다 이 말이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영지라 하는 것은 본래 공적영지지 따로 공적영지하게끔 만들어내서 공적영지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깨달음하고가 거리가 멀어. 깨달으려고 하는 장치나 작용은 될란지는 몰라도 근본 공적영지는 본래 깨달음이기 때문에 따로 깨달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거는 깨달은 사람의 입장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 깨달은 사람이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치된 말이나 수단을 제시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두가 생사가 끌어지고 화두가 아주 잘 들려지는 상태를 고요적자, 적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적적하기만 하고 화두가 없다 하면 이건 무기다. 근데 무기가 아닌 상태에서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아주 매하지 않고 꿈속에서든 꿈도 없는 상태에서든 화두가 들려지는 것을 영이라고 한다. 이 공적영지가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이 순일하게 공부가 되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게 될 것이다. 공부가 그렇게 화두의심이 순일무자반이 생사심을 여의고 오로지 화두에 집중이 돼서 화두가 성성하니 들려지는 그런 인연 속에 시간을 보낸다면은 급기야는 깨달음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화두 들고 있느냐? 가고선인한테 묻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주문을 한 입장이 있는데 분명히 네가 그렇게 마음을 살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런 인연을 그렇게 보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다고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네가 공부다운 공부 속에서 깨달음이 눈떠지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깨달음은커녕 화두하고 씨름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공부는 끝이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들려지는 화두조차 들지 못하고 화두 들었다 하고 그냥 화두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망상이 되든지 아니면은 망상이 없는 상태가 혼침인지 혼침 아닌지도 구별 못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깨달음하고 등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상상하니 화두가 들려지는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은 시절인연이 도래한다 이 말이야. 곧 발명할 인연이 도래한다. 그럴 때 인연 따라서 뭐 돌뿌리에 차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든지 귀에 들리든지 몸에 느끼든지 어떤 입장으로 변화가 올라온지는 몰라도 아니면 말 한마디에 툭 터진다 이 말이야. 그럴 때 그렇게 성성하게 들려지고 있는 화두가 타파된다. 그 화두가 계속 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환산정흥선사께서 몽산스님에게 보이신 법어. 환산정흥은 몽산 덕이선사의 스승 되시는 분인데 스승께서 제자인 몽산스님에게 보이는 법어요. 환산스님께서 몽산스님이 와서 예를 올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먼저 물었다. 제자가 먼저 묻기 전에 자신이 먼저 너는 믿음이 섰느냐? 믿음이 서지 않고 뭐 스승한테 와서 인사치레하는 법이 있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와서 뭔가 그런 입장에서 절을 하고 예를 올리는데 몽산스님이 말했다. 만약 철저히 믿지 않았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 여기 왔을 것 같으면은 믿기 때문에 내가 왔고 또 그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묻게 되고 또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데 여기 뭐하러 옵니까? 나는 그런 시간 낭비하기 싫습니다. 그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탁 드러낸 거죠. 그 환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믿는다고 해도 네가 나를 완전히 믿는다고 해도 걔는 잘 지켜야 한다. 네가 믿는 거하고 걔 잘 지키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니까
계를 지켜야 쉽게 영험을 얻게 될 것이다. 심지무비자성계하고 육조스님은 무위법에서 얘기했지만 유위법이 계락하는 것은 5개, 10개, 48개 하는 또 비구 250개, 비구니는 348개 하는 그런 계를 파하지 말고 잘 지켜나갈 적에 뭔가가 영험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가 쉽게 와닿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계를 파괴하면서 허망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되겠느냐.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공부하기는 극히 제한되고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된 사람이 허망한 사람을 사람 죽인 사람도 가르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가르치는데 못 가르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다 신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업이 다를 뿐이지. 그런 업을 잘 살펴가지고 집중하게끔 만들어내서 공부하게끔만 하면은 누구든지 공부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다 비구들이니까 특별한 관계 속에서 네가 스승 될 인연을 지었기 위해서는 네가 마음 써서 공부해서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은 그때 일이지만 또 남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큰 수단을 지니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가운데서 기본되는 것이 계다. 그런 계를 잘 지켜야지만이 영험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치 허공에 누각을 짓는 것과 같다.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생사심에 출몰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쉬질 못한다는 얘기요.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거기에 자꾸 끄달리게 되고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데 마음이든 몸이든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겠나. 한참 공부하다가도 잡념이 일어나고 몸이 또 꿈틀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 문제 놓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중심 잡아주기 위한 장치는 계다. 네가 그런 어떤 계를 딱 지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써서 공부해 나갈 수 있다. 근데 마을에 사는 분들이 이런 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나? 그 계를 이렇게 안 지키고서도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계 지켜야지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을에 살면서 험하게 살고 공부는 하고 싶지만 너무 제업이 많아가지고 이 업장 녹이는 것만 하더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깨달음하고는 관계 있겠습니까? 이래 되는 거지.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힘으로라도 짧은 기간에 마음을 탁 보게 만드는 순간에 믿음이 커진다 이 말이야. 아 이게 마음이구나. 업은 업대로 뭐 없애고 더 범하고 하는 것은 그때 일이겠지만 마음을 자각하는 그 순간 이 허공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 아 이 공부 인연이 이게 참 큰 거구나. 이 부처님 가피락 하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순간에 믿음이 더 커지고 범하는 것도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고 그럴까. 완전히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정을 이루고 살림살이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될 일이 태생 같은데 머리 깎은 승려만 하겠나. 그건 참 쉽지 않은 거지. 계는 지키고 있느냐? 몽산스님이 말했다. 지금 5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살도 음망주. 남 죽이지 말아라. 환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다만 무자만 살펴보되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 것이며 유나 무의 이해로도 하려고 하지를 말라. 또한 경전과 어록 같은 것도 보지 말고 오직 이 무자만을 들어라. 그러니까 가고스님은 몽산스님은 무자 들고 공부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무자만을 들어라 하니까 무자를 어떻게 들어라? 어째서 무락했을까?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냥 계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라. 그리고 또 그런 심정에서 공부했다 하는 사람한테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물었을 때 공부한 사람이 묵 하는 순간에 막 터져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소화가 안 돼서 또다시 묻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앞뒤 다 끊어버리고 무자만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온몸에 무자가 그냥 들려서 체화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체화가 안 되니까 생각으로라도 억지춘향으로 물을 꿰찰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생각은 사라지고 온몸에 그저 처음에 약 하나를 먹고 병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입에 꿀떡 생겼는데 병 날 때까지 그 알약이 뱃속에서도 알약 그대로 있습니까? 모양을 바꾼다고 약이. 그래서 온몸에 그냥 약 기운이 퍼져가지고 병하고 대체하고 싸우는 그게 화두요. 근데 무자 화두 하면 알약인데 알약 하나 탁 먹었는데 알약이 계속 있습니다. 알약 지켜야 됩니다. 이런 무자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냥 그게 온몸에 그냥 무자가 딱 퍼져가지고 한 덩어리 됐다 이 말이야. 물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자 인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망상하듯이 용을 써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그 무자가 들리나. 한 방에 들어서 믿음이 생겼거들랑 그렇게 무자가 들린 줄 알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고양이 쥐잡듯이 닭이 알 품듯이 그렇게 무자 화두를 들어야지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하루 종일 행자주화하는 가운데 반드시 성성해야 한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 닭이 알을 품듯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 철저히 깨치기 전에는 마땅히 지가 괴짝을 쏠듯 뜻을 바꿔서는 안 된다. 지가 자기 앞니빨이 계속 자라나니까 자라나면 자기 먹는 데도 지장 생기고 생활하는 데 지장 생기니까 관제를 쏠듯이 계속 뭘 이렇게 파가지고 이빨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쓴다네.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는 마땅히 지가 괴짝을 쏠듯 그렇게 뜻을 바꿔서는 안 된다. 오로지 무자 공부를 하는 그런 시절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해야 된다. 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찍을 가하되 일체 함령이 불성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조주스님 어째서 뭐라고 하였을까 하고 의심해야 한다. 그렇게 의심하는데 그렇게 말을 외우면서 의심하라 하는 것보다도 그 의심이 한 번에 그냥 팍 들어와서 어째서 뭐라 했는가가 그냥 온몸에 무자가 되도록 그렇게 의심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어째서 뭐라고 하였을까 하고 의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몽산 스님한테 환산 정응 스님이 딱 제시를 하니까 어째서 뭐라고 해야 했을까? 그건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했다 하는 얘기는 배고프다 이게 아니요. 그냥 말로 하작하니까 배고프다지. 밥을 며칠씩 굶고 물을 며칠씩 못 마신 사람이 목마르고 배고픈 심정의 입장처럼 화두가 그렇게 들려져야 된다 이 얘기인데 거기다가 대놓고 어째서 무락했을꼬 나 지금 배고픈데 밥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범해서는 안 된다. 배고프면 밥을 찾으면 되는 거지. 또 눈앞에 밥이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자 화두가 그렇게 들려질 적에 진정으로 참다운 그 의심에 들어가서 무자를 들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지 어째서 무락했을꼬. 물론 그것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범하는 것을 허용은 하지만 공부가 진행이 돼서 한참 정신이 없을 적에는 정중동이 됐을 적에는 무자도 어디고 다 사라지는 거요. 팽이가 완벽하게 돌면은 동중정이고 정중동인데 말뚝 박아놓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완벽하게 비틀비틀 거리는 걸 쳐서 움직이지 않게끔 딱 못 박아놓은 모습처럼 됐을 적에는 다 건드려 보면 움직이고 있거든. 화두가 그렇게 들려지도록 의심해야지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이야. 확치로 들려고 그렇게 모양 써서야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요. 의심이 있거든 묵묵히
무자를 잡들여 안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 보아라. 단지 이 무자로서 자기를 알아야 하며 조주의 면목을 알아야 하며 부처와 조사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을 잡아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말로 설명을 하고 표현하고 이걸 드러내서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의심하도록 장치된 수단 속의 모양을 보여야 되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이 설명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더 크고 깊은 설명을 통해서 무자 의지를 제대로 살펴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치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무자를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수단을 제시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무자만 제시해놓고 어째서 무락했을꼬 요걸 마르고 닳도록 하도록 유도한다면은 그 무자 잘못 알고 공부 가르치는 사람도 무자 모르고 가르치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래 된 거요. 도대체 무자가 뭔지, 무자는 중요한 어떤 관문이지만 그 관문을 잡들여 가지고 뚫어내려고 할 적에는 최선을 다하는 건 고마운데 안 되는 걸 생으로 용 쓴다고 되게끔 돼가 있나? 될 게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죽은 사람은 못 살린다고. 호흡이 한 호흡이라도 남아있을 때 살려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지. 완전히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살려? 근데 죽은 걸 살려낼 수 있다고 자꾸 용 쓰는 것처럼 허망한 모습으로 무자 들어봐야 공부는 끝이다 이 말이야. 그래도 무자 들었다. 나는 무자 들고 몇 년을 공부했는데 이제 겨우 무자 며칠 들어보고서 들었니 많이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것도 허망한 소리요. 오직 내 말을 믿고 부디 한눈 팔지 말고 공부하여라. 이와 환산정론선사는 무자 들고 공부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몽산 덕이스님한테 무자 드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결단코 너를 잘못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무자는 이렇게 들어야지 되는 거다 하는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그 스승이 제자한테 얘기를 하고 제자는 그걸 받아들여서 무자 공부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런 어떤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화두가 묘해. 근데 묘한 화두를 바로 들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묘요. 화두가 들려지면은 화두에서 이 화두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이 생명인데 화두의 생명은 그런 거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건 화두 아니다 이 말이야. 한 번에 탁 달라붙으면은 이게 그냥 그만두게끔 하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안 떨어져.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두의심이 잡들여질 수 있도록 의심돼야지 참다운 의심에 나가서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적당히 이거는 안 통합니다.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